에베소서 1장 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에베소서 1장 3절. 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최종적인 요구 세 번째 시간, 예수사랑 예수 동행 이야기 모교 성경학교로는 2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기록은 창조주 예수님의 그분의 원하심과 뜻과 계획과 그런 것들이 이 성경의 기록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왜 창조가 되어 왜 천지를 창조하셨는지부터에 대해서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대한 모든 계획들이 성경에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 또 믿지 않은 사람들도 보면 우리 인생이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알고 있어요.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요. 근데 무엇을 위해 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그래서 그냥 교회 처음 복음을 접할 때 예수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갑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것이 그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살다가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어디서부터 왔고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분명히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건 나와 있는데 그 뜻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왜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셨는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 예수 믿으면 여러분 지옥 안 가요. 천국 가요. 이게 복음의 첫 번째 처음 교회 들어와서 접하게 될 때.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러니까 이제는 열심히 기도하시고 교회에 충성하시고 전도 많이 하시고 선교하시고. 근데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이르는 것이 영생하고 지금 아까 말하는 영생하고 구원하고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전도 많이 하면 영생한다. 구원받고 지옥 안 간다.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뭐 하면 지옥 안 간다. 전혀 그것과 관계없어요. 사실 알고 보면. 그러니까 이게 논리가 전혀 맞지를 않아요. 얼핏 그러면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해서 창조하시고 겨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냥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게 하는 그 자체, 그것이 목적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다라는 것이에요. 알고 보면. 그래서 지옥 안 가려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침례 요한이 세례 베풀 때 그들이 그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지옥을 면하려고 예수님 앞에 나와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한 이 성경 안에 그것이 왜 창조했는지 너희들을 왜 이 땅에 두었는지 그분이 원하는 목적성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스토리거든요, 사실은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도 안 해보고 별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막연히 교회에 나와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구원받는데 그냥 그것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것이 최종 목적인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만 그 구원을 위한 목적으로만 오신 것처럼 이렇게 돼버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 큰 관심이 없어요. 알고 보면.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뭐 하면 천국 간다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이제 뭐 다른 쪽에 자꾸 초점을 두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이제 우리 제목이 그렇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최종적인 요구가 있다라는 것이죠. 창세전의 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은 창조의 계획,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는 것, 그 모든 계획의 가장 핵심이고, 그리고 그것이 모든 계획의 완성이고 절정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이 부분이 창세전에 계획되어졌는데 이 부분이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이 땅에 피조물로 우리 이 땅에 창조하시고 우리 지옥 안 가게 하시려고, 그리고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사하셨네. 그게 우리가 사는 목적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나요? 너희를 이 땅에 창조한 이유가 지옥 안 보내려고 천국 가게 하는 게 너희 목적이야. 너 그래서 사는 거야. 그럼 왜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그렇잖아요? 겨우 천국, 지옥 면하게 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종교적인 관점에서, 교리적인 관점에서 그게 전부가 돼버렸다니까요. 그게 그 자체가 복음이 돼버렸다니까요. 그 반쪽짜리라니까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오늘 말씀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게 하시려고 곧 창세 전에 목적성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는지. 창세전에 계획이 있었는데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피조물인 우리를, 여기는 에베소에는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에 거기 속하되어져 있어요. 예.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라는 이 목적이 분명히 목적성이죠. 예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도록,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경건한 자손이요, 예수님을 가장 온전하게 닮은 자식이요,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 그게 목적이 되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되게 하셨어요? 아들, 우리를 자녀 되게 하시려고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돼요? 지옥을 면하려고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돼야 돼요? 지옥을 면하려면 그러면 기도 많이 하고 전도만 이거 하면 지옥 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전혀 안 맞잖아요, 논리가. 그러면 성경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예수님의 온전한 자녀, 하늘나라 상속자, 천국 백성, 시민권자, 예수님의 한 가족, 주석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원어에. 그게 땅의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어요? 우리 영혼은 소속이 하늘에서부터 왔단 말이죠. 자,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예수님이 온전한 자녀가 되도록 살아가야 돼요. 그게 목적이 돼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갈 것이냐는 건데, 무엇을 위해 사는지에 대한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계속 지옥을 면하고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반쪽짜리 복음만 들어왔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목적성, 우리가 삶에 가는 길이 예수님이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과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예정하신 이것에 대한 것들이 연결이 안 돼요. 성경은 다 그것을 위해서 써놓은 건데요. 자, 그러면서 이는 이렇게 하신 것은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대가가 있다 없다. 거저예요, 거저. 그냥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라는 그 부분은, 자 보세요. 그의 은혜에, 그래서 우리에게 거저를 주시고 은혜로 주시는데 그것이 아가페 사랑인데, 사실은 창조주 아버지께서 피조물인 우리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인데,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없어요. 돈 많이 가지고 나와라, 뭐 바쳐라, 구약에 짐승 잡고 뭐하고 그거는 결론은 나중에 예수님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결론은 누구에 대한 예표예요? 나 아들을 너희를 위해서 줄 거라는 예표지.
예,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성전 건축할 때, 성막 지을 때 다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졌던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게 하셨잖아요. 출애굽할 때 벌써 다 해가지고 땅 파서 노동해갖고 장사해갖고 떡볶이 장사해갖고 그렇게 해서 뭔가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설계도부터 시작해서 다 그렇게 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너 그 은혜를 깨달아. 너가 왜 이 땅에 내가 너희들 있게 했는지 성경에 나오잖아. 그래서 그 은혜를 알고 먼지요 티끌이었던 너희를 내 자녀로 창조주의 가족으로 영생하는 자식으로 하늘나라를 전체를 다 상속받는 자로 하늘에 속한 천사들에게도 줄 수 없는 천사들에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만 줄 수 있는 천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아니요. 창세전에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은 예정되어져 있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 십자가 사건의 요구가 결론은 우리 뭐 되게 하려고요? 예수님의 온전한 자녀 되게 하시려고 하는 그것이 그 안에 요구가 들어있어요. 각도를 달리 보셔야 돼요. 그냥 죄 씻음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피만 자꾸 생각해서 안 되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지만 그러면서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뭘 받았어요?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이 사건은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를 예수님의 창조전에 예수님의 온전한 가족으로 자녀로 하늘나라 상속자로 하늘나라 시민권자로 그렇게 우리를 맞이할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과정 가운데에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심이고 온전한 자녀로 우리를 양육할 수 있는 가장 절정이고 완성의 부분이 어디에 있다? 예수님의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상에서 죽으셔서 그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나타남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육체로 오신 그것이 사랑의 나타남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예. 사랑의 표현이고 사랑의 확증이고 사랑의 가르침이고 예.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 그리고 너희가 온전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자 한번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여러분들이 이 기본적인 성경의 기본적인 스토리를 알지 못하면 분별력이 생기지 않아요. 그냥 성경 구절 어디 하나 딱 뽑아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해도 이게 그게 성경에 있으니까 맞는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베드로후서 1장 3절. 베드로후서 3장 볼게요. 죄송합니다. 3장 9절부터 볼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분명히 9절에 주의 약속이라 그랬어요. 계획된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분명히 나와 있죠? 나와 있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이거 분명히 답이 나와 있죠? 아까 창세전의 계획이. 경건하게, 거룩하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모습으로. 맞죠? 예수님의 온전한 자녀로. 곧 멸망이 다가온다. 약속한 시간이 됐어.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너희를 이 땅에 육체에 있는 시간에 그 연한이 이 정리해가지고 다 불태워 없어질 천지의 창조 계획이 마지막 결론이 지을 날이 곧 오는데 그 약속은 분명히 와. 니네들이 온다고 하든 늦다고 얘기든 그거랑 관계없이. 근데 핵심은 뭐냐는 거예요. 핵심이 우리를 이 땅에 왜 있게 하셨는지에 대한 그 목적성대로 가야 되는데 그 목적성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는 것을 빨리 돌이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
그 안에 구원은 그냥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빨리 거룩한 행실로 나와 있죠? 경건함으로. 누구를 닮은 자예요? 예수님을 닮은 자. 그건 좀 이따 설명. 자, 그래 볼게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세상이 멸망하는 거는 우리가 고민할 일이 아니고요. 그건 당연히 약속대로 있어질 일이에요. 그거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목적대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하신 그대로 그 목적성대로 제대로 살고 있느냐 없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니까요. 우리의 것은요. 언제 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세상이 험악해 어떻게 험악 시대가, 그건 당연히 원래 그런 거예요. 성경대로. 그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걱정해야지 사실은요. 자, 볼게요. 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 살아가라는 거예요. 거룩한 행시가 경건한 자손은, 경건한 사람은 누구를 목적으로 삼아가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수님과 아까 창조의 계획 통해서 하늘나라 한상에서 한 가족이 된 그 영광을 함께 누릴 그때를 생각하며 사모하며 지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분명히 나오죠. 주 앞에서 예수님 오실 때 이 말이에요. 창조전의 계획대로. 맞죠?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뭐하라? 힘쓰라 나와 있잖아요. 창조의 목적이 이거였어요. 예수님의 경건하고 거룩하고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온전하심과 예수님의 그것을 닮은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사랑의 요구의 가장 절정이, 왜 십자가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인 그것이 단순히 죄를 씻은 그것만이 아니라 사랑의 요구냐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이 땅에 뭐 하시려고요? 사랑의 나타나심, 사랑의 확증, 사랑의 가르침, 사랑의 요구란 말이죠. 근데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온전한 예수님의 자녀, 거룩한 자녀, 경건한 자녀, 온전한 자녀, 장성한 자녀의 결과물, 열매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사랑을 보여주고 사랑을 확인하시고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뭐 했던 것처럼?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가 그 결과물이, 그 열매를 맺는 자만이 예수님의 어떤 사람이 되죠? 경건한 자손이요, 온전한 자식이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식이라는 것이래.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의 완성을 통해서 자녀 양육의 완성이에요, 그게. 그래서 자녀는 누구를 통해서 배우고 누구를 닮아가는 것이죠?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사랑의 나타남으로 오셨어요. 사랑의 가르침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아요. 왜 그것만을, 율법도 결론은 뭐 하라? 사랑하라고요. 세계명도 뭐하고요? 사랑하라고. 죄가 뭐죠? 죄의 기준이 뭐죠? 십계명이잖아요. 율법이잖아요. 그럼 뭐 하지 않는 게 죄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다 그거예요, 성경은. 근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그거를 요구하시냐는 것이죠. 왜 사랑의 열매를 요구하시냐는 거예요. 창조주 아버지가 사랑의 본체요, 본질이요, 본령이세요. 그분의 자녀가 되기 위해선 그거밖에 요구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은 사랑이 없어요. 우리에게도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신 그분이 오셔서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확증해 주시고 배우게 하셔서, 너희고 내 자식이 되고 내가 온전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너희를 이 땅에 둔 이유는 온전한 자식으로 내 가족으로 맞아주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정하셨는데, 우리의 죄를 씻을 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요구가 뭐라고요? 구원만 목적이었다면 그냥 죄 씻음으로 끝나죠. 근데 죄 씻음 받고 어디로 나가야 돼요? 아버지께 나가서 화목의 관계를 유지해야 돼. 이제 그 부분 또 지난주 부분을 또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구하시는 건, 신약 성경이 요구하는 건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너희를 뭐 한 것처럼
그 사랑의 기준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그대로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누구의 아버지가 돼요? 그게 성경의 기준이에요. 그분의 뜻이에요.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아요. 기도 많이, 전도 많이, 성경 쓰고, 외우고, 암송하고, 교회 조직에 충성하고, 내 몸을 불살라주고, 집을 팔아 뭐 해주고, 이거는 구원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소위 말하면.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요구하는 게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뭐하라? 이것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이 없는 우리에게, 사랑이 뭔지 모르는 우리에게. 뱀 사랑은 있죠. 감정적인 사랑은 있죠. 필러의 사랑은 있죠. 에로스 사랑은 있죠. 그것과 영생은 관계없거든요. 그래서 친히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온전한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 계획된 거예요. 예정되었어요. 그래서 사랑의 나타나심이라고 성경에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예수님의 장성한 자가 됐어요. 예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됐어요. 예수님 닮은 자가 됐어요. 경건한 자손이 되었어요. 그것의 열매가 뭐예요? 열매 맺냐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었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사랑의 열매를 맺었느냐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예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의 이 부분이 이렇게 강력한 요구사항으로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자, 좀 더 뒤에 좀 더 볼게요. 예. 그러면서 힘쓰라 그래 놓고 쭉 말씀하시면서 17절에 볼게요. 네. 시간 되실 때 앞에 더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선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근데 미혹하는 자들이 와서 이 얘기를 안 하고 다른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결론을 얘기해 주잖아요. 그 말에 경건하고 거룩하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너희들이 이 땅에 있게 한 창조의 계획이 너희가 이 땅에 무엇을 위해 살라고 이 땅에 주었는지 그것이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누구를 알아가고 누구를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것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라는 건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창조의 계획을 알고 이제 주일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철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 있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지금 기독교 교리나 종교에서 얘기하듯이 그것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알면 무엇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되어져 있어요. 진리에 속했는지 그 영이 미혹에 속했는지는 사랑이라는 것을 아가페 사랑이라는 그것에 어디에 속해 있느냐 가지고 그것이 결정이 되는 거니까요. 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하나 더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1장 20절을 볼게요. 골로새서 1장 20절. 이거 하고 이제 제가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뭐하게 되기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분명히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밑에는 뭐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죽으심으로 되어져 있어요. 피만 생각하면 안 돼요. 피만 생각하면 피만 얘기하면 죄 씻음까지는 되는데 뭐가 안 돼요? 화목의 관계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자 보세요. 왜 신약에 와서 구약의 5가지 제사가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왜 화목제사요 화목제물로 한 가지로 통일해 버리셨는지에 대한 이 의미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예, 성경은 정확해요. 대충 뭉뚱그려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화목하게 돼야 돼요. 죄 씻음만 끝나면 안 돼요. 죄 씻어 주셨으니 이제는 원수되었던 것을 관계를 맺게 해 주셨으니
누구에게로 나가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그렇게 하셨던 것을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화목의 관계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제의 관계로, 양육의 관계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뭘 맺을 수 있어요? 온전한 자녀로, 예수님의 경건한 자손으로, 그렇게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로 양육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 씻어주시고, 십자가 사건 안에는 성경은, 신약 성경은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요? 화목하는 관계, 화목제물 하나로 통일되어져 있다는 거죠. 자, 볼게요. 바로 그의 앞에 서고자 하시니 만일 너희가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화목하게 하시고 나서 화목을 관계를 통해서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뭐 하려고요? 세우고자 하셨으니 분명히 나와 있죠. 창세전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한 자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녀, 경건한 자손, 거룩한 자녀, 예수님의 온전하심과 거룩하심과 그분의 인격과 성품과 마음을 닮아서 그 닮은 결과가 뭐로 나타나는 것?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까지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슨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요? 화목의 관계가 되어야 돼요. 이 화목제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약에 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만 얘기하셨지? 그래서 지난주에 화목제사에 대해서, 화목제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화목제는 유일하게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살을 어떻게 돼요? 나눠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주고. 거기 그래서 함께 나눠 먹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함께 가요. 그날 다 나눠 먹어야 돼요. 사실은. 거기에 무슨 화목제물에는 감사와 뭐 여러 가지 또 몇 가지 조건이 있지만, 그래서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실 때 피만이 아니라 뭐까지 먹어야 돼요? 살과 피. 그게 화목제물이라고. 요한복음 6장에 우리가 영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내 살은 뭐고? 양식이고, 피는 뭐고? 내 음료고. 피만이 아니에요. 죄 씻은 것만이 아니라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그게 진정한 양식이고, 그런 사람을 나중에 어떻게 한다? 다시 살린다. 영생하게 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화목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죄 씻어주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씻어준 그 이후에 이제는 누구와?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로 온전한 화목의 관계를 맺어야, 그로 말미암아 누구와도 온전하게 맺을 수 있어요? 많은 지체들과도,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의 관계로 이룰 수 있다고 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표현되어 있어요. 좀 감이 잡히세요? 성경은 정확하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과 화목의 관계가 되어져야,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삶에서 예수님만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만 의지해야 돼요. 세상 것에 den과 세상에 속한 돌아가는 일들의 마음을 빼앗기면 절대 예수님과 온전한 화목의 관계에 이룰 수 없어요. 길을 열어놓았는데도 예수님 앞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럼 화목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격은, 조건은 갖춰 주었는데 그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 안에 그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관계를 온전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2장 2절을 보세요. 요한일서 2장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무슨 제물이에요? 죄를 씻을 뿐만이 아니라 신약성경에는 다 화목제물로 끝나버렸다니까요. 구약에 있던 제사예요, 이게. 살과 피가 함께 들어가는 제사란 말이에요, 이게요. 그 살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제사만큼은. 이해가 가세요? 예.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아.
화목제물이 되게 하셔서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셨고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깬다고 만난다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세계며 그것을 완성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고 그 열매를 맺는 것, 그래야 예수님이 온전한 자녀요 제자요,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조건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존재하는 거예요. 뭐 돈 많이 내갖고 교회 크게 쓰고 땅 지어갖고 뭐 학교 짓고 교도소 짓고, 제발 성전도 건물이 아닌데 그냥 예배 쳐서 그냥 예배 당이고 아무 의미가 없는데, 학교가 무슨 의미가 있고 선교센터가 무슨 의미가 있고 수양관이 무슨 의미가 있고, 전혀 성경의 기록, 무엇을 위해 살려고 해놓으신 것에 대한 포커스가 전혀 핀트도 안 맞는 것을 향하여 시간 바치고 뭐 바치고 수없는 일들을 헤매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요구하심에 그 화목제물이라는 의미를, 그 의미가, 그 일 열심히 하다가 누구를 놓쳐버려요? 예수님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이 예수님의 삶에 대한 기준이 안 생긴다니까요, 그게. 머릿속에 그냥 일로만 가득 차버리니까. 자, 4장을 보세요. 요한일서 4장. 바로. 7절부터 볼게요. 사랑하는 자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 그래서 사랑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히 뭐예요? 십자가에 죽고 피 흘리고 죄 사했지만 그것이 우리를 향한 뭐죠? 사랑의 나타나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무슨 제물이요? 속죄제, 속건제, 뭐 번제, 그것이 아니라 무슨 제물이요? 화목제물이요. 예수님의 살과 피까지 함께 먹는 거예요. 화목하는 관계까지 가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온전한 예수님의 자녀로 양육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신약에 와서 다 화목제물로 하셨는지에 대한, 관계를 맺게 해주셨는지에 대한. 죄는 씻었어요. 그럼 나가야죠. 이제는 관계를 맺어야지요. 양육의 길을 가야지요. 화목제물, 살까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죄 씻은 피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살과 피가 합쳐서 죽으심이고, 그 죽으심이 뭐죠? 사랑의 확증이요, 사랑의 나타나심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돼요? 그분이 요구하신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전한 자녀, 경건한 자손, 그렇게 장성한 분량이 되려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고 알고 깨달아서 그대로 삶을 옮기고 열매를 맺는 것. 자녀로서의 창조 계획에 대한 자녀로서의 완성이 십자가 사랑의 요구하심이에요. 이 뜻과 이 계획을 모르니까 교회 열심히 주구장창 다니고 새벽 기도하고 뭐하고 열심히 하는데 왜 사는지를 몰라. 겨우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 천국까지 뭐 이런 것만 생각하고. 참 그죠? 신기하죠? 전혀 앞뒤 성경으로는 전혀 논리로 맞지도 않는데 맹목적으로 그냥 목사에게, 교회의 종이 돼서 교인으로 그냥 예수님의 자녀로서 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너희가 너희를 창조한 건 내 자식 되게 하기 위함이야. 그죠? 이 땅에서 내가 너를 양육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양육의 가장 완성이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보여줄게. 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야. 를 얘기하는 거죠. 자, 좀 더 볼게요. 요한일서 1장 1절을 볼게요. 요한일서 1장.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에 눈으로 본 바에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됐는데,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육체로 오신 분이세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니시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이게 전도인데요. 사실은
너희로 전도의 목적이 뭐냐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함이에요? 누리예요. 화목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에 대해서 함께 에덴 동산에서 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우리를 성전 삼아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먹고 마시고 함께 하시면서 뭐하고 사귀고 교제하고 이렇게 해서 온전한 자녀로 양육하게 하네. 뭐 맺는 자녀로? 진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기준을 그대로 맺는 거죠. 그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앞에 서는 것이 사랑의 그 사랑으로 그 아가페 사랑만이 죄를 이기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거예요. 죄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죄를 뛰어넘는 것이죠. 죄의 모든 것들을 죄 씻을 만한 이제는 죄를 이기고 죄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죄를 다스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로마서 5장 10절을 볼게요. 자, 그 프린트물에 있으니까 뭐 한번 볼게요. 5장 10절. 그 위에서 8절부터 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셨다고 되었어요? 죽으셨어요. 이 죽음 앞에는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죠? 살과 피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살과 피가 함께 되어졌다는 거죠. 그것이 뭐라고요? 아가페 사랑의 나타나심이고 확증이라는 거예요. 피만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느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으로 해서 피 흘리심은 사랑의 확증이란 말이에요. 죄 사함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화목의 관계까지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걸 보여주셨냐 하면 보여줬으니까 그대로 살기만 하면 돼. 그러면 내 자식이 길을 낼 수 있는 거야 이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피라고 돼 있죠. 생명이니까 죽음이니까 의롭다 하심을 입었어요. 죄 씻음을 받았어요.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 아까 피 흘렸다고 돼 있는데 그의 아들의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결과가 뭐로 돼 있다고요? 그 죽으심이 하나님과 뭐 하게 됐다고요? 화목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사귐과 사랑의 관계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화목이라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두 사람이 너무너무도 뜨겁게 사랑하고 원수 되었다가 친해졌는데 근데 평상시 하나도 생각도 안 해. 보고 싶지도 않아.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 말도 안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영원히 죽을 우리를 그분이 대신 죽어서 우리를 용서하고 관계를 해줬으면 비온 뒤에 땅이 더 뭐하는 것은 굳어지는 것처럼 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 뜨겁게 예수님만. 옛날에 내 마음과 육체의 원함을 따라 멋대로 살다가 원수돼 아까 나왔잖아요. 마음으로 원수가 되고 그렇게 되었던 우리를 다시 기회를 주고 목숨과 생명을 통해서 내가 널 용서해,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해, 나와 같이 사랑하자, 나와 화목하자 이렇게 지금 그걸 요구하시는데 그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근데 그걸 그렇게 용서받고 그렇게 아는 사람이 그러면 이제는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쳐다보지도 않고 아무것도 마음에 들지 않고 누구만을 향해 올인하겠어요? 그분하고만 올인해야 되는 게 그게 화목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안 되면 예수님만이 안 되면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안 되면 그건 온전한 화목의 관계가 될 수 없고 거기에 다른 불순물이 들어오면 의미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지금 이 십자가의 사랑의 의미가 성경적인 이 깊은 뜻이 맨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어서 이거 얘기만 하지만 성경은 화목하게 자 그러면서 볼게요.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만 예수님이 살아나셔갖고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안 들어오세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전 삼는다는 걸 살아나셔서 부활하셔갖고 그 뜻이에요. 교제하고 친밀하고 이 관계를 맺게 하심으로 이 말이죠.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뿐 아니라 이제는 그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뭐 하는 거죠?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삶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요.
삶의 중심에 예수님 모시고요. 예수님 생각하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놓치면 세 분 하나님과 연합할 방법이 없어요.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 한다고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구 이름 앞에, 누구 이름으로 오시는 거죠? 누가 길이에요?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아버지께로 갈 길이고 성령께로 인도할 길이고요. 삼위일체도 지금 이해를 못 해갖고 다 삼신론으로 분리시켜 놓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고. 성령 천만 해보세요. 무슨 관계가 있나?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성령님이 우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라니까요. 제대로 알면 알수록.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만 찾고 성경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의 그 의미를 안다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왜 이 땅에 예수님 나를 있게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게 하셨는지를 이거를 전혀 정체성이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어디에 뭔가 이렇게 세뇌된 것처럼 아바타처럼 그냥 무조건 믿으시고 그냥 뭐 열심히 나와갖고 뭐 하시고 봉사하시고 뭐 하고 뭐 하늘에 가면 뭘 주고 성경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들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니까요. 분명히 그분은 목적성이 있어요.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게. 곧 멸망의 때가 올 텐데 예수님이 곧 올 터인데 너희 그분이 창조한 목적대로 빨리 그 정신차 그 얘기하는 건데도 날짜만 계산하고 있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야 되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자녀다운 것이 열매가 분명히 기준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성경처럼 믿지 않아요. 성경에 없는 얘기들을 자꾸 따라간다니까요. 희한해요. 권사님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리고 막 열심히 헌신해갖고 뭐 하고. 당연히 우리 권사님 아마 예수님 앞에 가시면 이게 도대체 성경에 없는 얘기를 다 속아요, 목사한테. 와. 예? 그나마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뭐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사람도 먹고 살만한 사람이에요? 아닌 사람이에요? 대부분이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그 하는 거예요.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사람들은 나올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뭐 어떡하라고요? 그 사람들은 뭐 영혼이 그럼 뭐 전혀 뭐 안 되네요, 아무것도. 거지 나사로는 뭐 아주 거기 명함도 없겠네요. 그죠? 성경의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도대체가.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그런 거를. 다 인간의 눈으로, 세상 기준으로. 이야, 뭐를 크게 지었으니까. 이야, 능력이 있으니까. 은사가 있든, 은사가 나타났든, 표적이 나타났든, 그것과 구원과 관계없어요. 천사의 말을 해도 관계없는 거예요, 이거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건 사랑에 관계없다니까요. 이 사랑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말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린아이의 일이란 말이에요. 왜? 그래야 예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예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니까.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서 보여주시고 그거 가르치고 나타나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걸 제가 또 찾아드릴게요. 자, 로마서 8장 31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31절. 예.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너무도 하찮게 생각해요. 하도 교회에서 말을 많이 하니까. 많이 듣긴 들었는데 본질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 안 바뀌죠. 눈물 흘리면 뭐하고 가슴 찢으면 뭐하고 십자가 채찍 맞는 거 보면서 통곡을 하면 뭐하냐고요. 안 달라지는데. 네. 로마서 8장 31절. 이런 현대 성경 읽어줄게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주셨으니 무엇인들 아깝다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으로 선택하신 우리를 누가 감히 고소하겠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신과 올바른 관계로 끌어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요? 죄 씻어주시고 온전한 관계,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관계. 자,
그거 이렇게 핸들 성경이니까 없으시니까 하고 잠깐 놔두고 요한일서 3장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나오잖아요. 예. 관계를 맺겠다니까요. 온전한 자녀의 관계로요. 근데 그것이 뭐로 나타났어요? 뒤에 다 뭐로 표현되어 있어요? 사랑으로 이길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향한 전적인 사랑이에요. 맹목적인 사랑이에요. 은혜예요. 은혜. 선물로밖에는 이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대가와 조건이 없어요. 그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돼요.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돼요. 보여준 대로 그냥 가기만 하면, 내가 세계명대로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만 하면 돼요. 일단은 그것부터 맞춰야 돼요. 다른 것 때문에 들고 뛸 게 아니에요.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려서 앉아있지만 진짜 내가 예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감사하고 지금 영상 앞에서 예배 드리면서도 진짜 그분이 나를 향한 그 은혜와 사랑과 나에 대한 그 가치에 대한 것이 조금이나마, 육신의 부모 자식이 맨날 매년 찾아오고 생신 때 찾아오면서도 재산을 물려받을 것 위해서 다른 것 때문에 온다라면 육신의 부모도 그걸 거부했을 텐데 예수님이 그 하찮은 것을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목숨을 드린데 그거 받기를 원하시겠냐고요. 마음 없는 것을. 예수님을 향하는 자리예요. 지금 이 자리는. 영상 앞에 있든지 여기 모여 있든지 수시로 항상 내 마음의 중심을 점검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런 쓰레기를 받을 일이 없어요. 하장에 그런 일이 없어요. 왕 앞에 진상하는 것들을, 왕을 찾아가서 왕에게 뭘 하는데 하찮은 것을 갖고 나간다면 그건 말이 안 되죠. 뭘 갖다 돈 갖고 오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공경하고 존경, 마음의 중심이 거기에 맞춰져 있지 않으면 천만 년을 예배 드리시고 수천 곡을 목이 피가 나도록 찬송을 해도 그건 종교행위고 우상숭배일 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다 망했어요. 제사 안 드린 거 아니에요. 양 안 잡은 거 아니에요. 소 안 잡은 거 아니에요. 다 했는데 전혀 예수님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돼 있어요. 수없이 지금 강조드리는 거예요. 그냥 시간 되니까, 목요일이니까 틀면 또 안 드리면 찝찝. 이제는 그거 벗어나야 돼. 내 마음을 점검해야 돼. 이 살아계시다니까요. 그분은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시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걸 다 감찰하고 중심이 있는 자들이, 나를 제대로 찾는 자들, 나를 존중하고 공경하는 자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에만 우리는 초점을 맞추면 돼요. 누구를 지금 무엇을 볼 게 아니에요. 이게 안 되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수없이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니까요. 내 마음에 그것을 지금 예수님은 얘기하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34절, 그러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오른편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이 사랑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통해서 우리를 올바른 관계 맺게 해주시고 그 모든 과정들이 뭐라고요? 사랑이라니까요. 그분의 사랑. 그 사랑 앞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지게 할 것이 없어요. 그 관계 안에 들어가야지. 구원은 그 안에 그냥 보너스로 있는 거라니까요. 이게 예수님과 온전한 자식이기 때문에 가는 거죠. 구원 받기 위해서 그것만 목적으로 그냥 정신없이, 그건 전혀 안 맞아요. 전혀 논리가 안 맞아요. 성경에 그런 것이 없어요. 사실은 이 스토리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표현해놨어도. 자, 요한복음 6장 54절. 요한복음 6장 54절.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경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수없이 아는데 그냥 떠내려간다니까. 요한복음 6장 54절 볼게요. 자, 51절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아요. 분명 살 먹어야 되죠. 인자의 피 마셔야 되죠. 살과 피를 함께 드리는 제사는 무슨 제물밖에 없어요?
화목제물이라니까요. 살을 나눠 드리고 나서 함께 나눠 먹어야 돼요. 제사장 주고 지체 드리고 함께 나눠 먹어야 돼요. 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나와 있지요. 살과 피를 함께 먹으니 화목제물이란 말이에요. 예수 피 죄사함만을 이것만 붙들고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살과 피가 곧 뭐라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이고 그 죽으심이 뭐라고요? 사랑의 나타나심, 사랑의 확증, 사랑의 가르치심. 그것이 창세전에 계획했던 예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는 마지막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보여주시고 해주시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준 것처럼 너희 뭐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열매 맺어야 돼. 그래야 내 자식이야. 그렇지 않으면 거짓 영이야. 미혹의 영이야. 영들이 많이 있지만 내가 왜 육체로 와서 사랑의 나타남이요 확증이요 온 것을 그거 얘기하지 않으면 그 계명 안에 있지 않으면 그거 따라가지 않으면 그 열매 없으면 나와 관계가 없어. 그 얘기를 수없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이 얘기를 싹 빼놓고 그냥 정신없이 시간 바치고 뭐 바치고 뭐 아니 예배당에 교회 조직에 교회 그 틀에 매여 놓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들을. 시간, 물질 다. 그리고 뭐 칭찬도 제대로 못 받고 뭐 환영도 못 받아요. 거기 또 높낮이가 있걸랑요. 더 많이 헌신한 사람이 있고 뭐 거기서 또 삐지고 뭐하고.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일이 이게 이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너희를 한 것처럼 너희는 뭐 해야 되는데 서로 이게 자 보세요. 이제 좀 더 성경을 찾아드릴게요. 자, 에베소서 5장 1절을 볼게요. 에베소서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사랑을 받았죠. 우리가요.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죠. 같이 너희는 누구를 본받아요? 그 사랑을 본받으라는 소리예요. 맞죠? 분명히 나와 있죠.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뭐라? 너희도 예. 니네들끼리 이 말이죠. 서로 사랑 가운데서 뭐하라? 행하라. 근데 왜 그랬느냐? 그분은 희생제물과 향기로운 제물 한마디로 무슨 희생은 당연히 희생이죠. 이 제사 전체가 다 희생이니까. 그것이 곧 뭐라고요? 하나로 화목제물이 되어야 돼요. 그 사랑이 사랑의 나타나심이요. 사랑의 가르치심이요. 사랑의 본을 보이심이요. 그죠? 십자가 사랑의 요구가. 그래야 예수님의 온전한 자녀로 양육하기 위한 그 계획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고 그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삶 속에서 먼저 고난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양육의 길로 함께 인도하시고 그죠? 걸음걸음마다. 그냥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가시잖아요. 그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사랑하면 나를 알고 너희가 사랑하면 내가 너희 안에 있어. 계속 성경은 그 얘기의 포커스가 전부예요. 실제적인 얘기예요.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것이 전부 삶의 방편의 전부인데 그것이 아니라 지옥 갈까 봐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거기에 우리 머리 남는 건 그거밖에 없어. 어떡하지? 천국 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존재성 이건 나중 문제예요. 그분이 좋고 그분이 목적이고 나중 문제예요. 그분을 통해서 난 천국 가는 거야. 이게.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보자. 옛날로 좋게요. 그것은. 요한일서 3장 14절을 볼까요? 요한일서 3장 14절. (10절부터) 볼게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고 예수님의 의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거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예수님의 사랑과 같이 우리가 서로 뭐하지 않으면 그 사랑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로 예수님의 자식이냐 마귀의 자식이냐 그것으로 구분한다는데도 그거는 안 해요. 너희가 제물을 예수님께 바치려고 헌금을 하려다가도 누가
다툰 것이 있거나 뭐부터 하라고요? 화해부터, 화목부터 하고 와서 드리. 근데 그건 고사하고 뭐 돈이 더 주면 돈부터 바치고 가세요.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닌데. 자, 그러면서 14절 볼게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거예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십자가의 사랑의 나타나심이죠. 사랑의 자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뭐 하고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요구상에 그걸 그래야 온전한 자식이 되는 거예요. 사랑을 알고 뭐 한다고요? 우리가 그 사랑을 행하는 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슨 땅? 마땅. 이건 당연한 일인데 이 당연한 것에 아무 생각이 없어요. 당연한 것을 안 하면서도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예.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면 심판도 두렵지 않은데. 자, 좀 몇 군데 더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2장 13절을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3절. 자, 화목제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신약에 그렇게 해놨는지요? 그 화목제물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뭐 하게 한다는 것이죠?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과 사랑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데 맨날 은사 주시고 뭐 그 관계가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다른 관계를 맺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2장 몇 절이라 그랬어요?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 짓이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과 이방인과 유대인들 하여튼 뭐 그렇지 않고 뭐 어떤 뭐 서로 뭐 가족 중에 좀 이제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라 할 때 서로 이제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라 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 사랑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화목과 화평의 관계를 맺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하게 하신,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걸 통해서 사람과의 사람의 관계에 뭐 하게 하시려고요? 이거 화목하고 여기 그 뜻이에요. 지금 이게 이 성경적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먼저 이 관계를 먼저 하게 하시고 이 관계를 통해서 뭐 하게 하시는 거? 이거 하게 하시는 거, 이 화목이라는 거. 성경은 정확하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1계명과 2계명의 완성, 3계명의 완성 이 안에 이게 들어있어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그것이 목적이에요. 자, 법조문으로 된 율법에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 그래서 세 사람을 만든 거죠. 이 사람. 세 사람이 되게 돼서 이 세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 사람의 열매를 맺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저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먼저 이방인들이에요. 여기서는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누구에게 나가요? 아버지. 다 이방인이고 다 이게 관계고 원수되고 뭐 서로 이랬던 관계인데 무슨 관계를 맺게 한다? 화평을 통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한 가족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서 12장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형제예요. 한 지체예요. 한 가족이 되게 하는. 그분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이걸 이루게 하시려고요. 천국 백성 되게 하시려고요. 화목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그 요구가 예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의 양육으로서의 창세전의 계획의 완성이고 절정이란 말이에요. 그 요구하시며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내가 보여줬지, 너 용서해줬지, 은혜 경험했지, 너도 그렇게 살면 돼. 이렇게.
내가 너희 애들에게 준 것처럼. 사모님 왜 삿대질 하냐고요? 아니, 삿대질 안 해. 손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볼까요?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뭐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돼 있죠.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뭐하라? 하나님과 뭐하라? 화목하라. 우리는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를 사랑하라. 로마서 12장을 볼게요. 로마서 12장 8절 18절인가요? 예,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하나님이 진노하시며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쭉 나오죠. 그죠? 예, 그 앞에도 보면 예수님 우리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시고 그 화목하게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시고 장성할 수 있도록 양육하시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건한 자성이 이렇게 되게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찾고 마칠게.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제대로 이게 정리가 이것이 되어져야 뒤에 이제 열매 맺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이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행동 강령으로 구체적으로 하신 것이 이거구나. 이게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이 요구 이건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 자체가 우리를 향한 목적이에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예. 예수님은 그분 자녀다워지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예. 베드로전서 이거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봐드릴게요. 베드로전서 1장. 예. 창세 전의 계획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려서 요한복음 17장도 해드리고 그랬죠. 근데 이게 지난주에 이제 제가 이거를 안 다뤄드렸는데 여기도 창세 전에 대한 것이 나와요. 자, 여러분 갖고 있는 개역개정도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을 보면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이나 이렇게 나와 있죠. 창세 전에 예수님 벌써 계획 예정되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 이 전체적인 스토리를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제가 좀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에게 주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죠?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그렇죠? 경건하고 예수님 닮은 자로 사랑의 열매 맺는 자로 맞아요 틀려요?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자, 주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착실하고 분별력 있게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여러분이 전에 몰라서 악한 일을 저지르던 그 옛 생활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초청해 주신 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나와 있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죽으셨는데 그분은 아가페 사랑의 본체요 본질이요 본령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온전하신 분이고 그죠? 그분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어서 내 자식은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 말이에요. 거룩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모든 행동에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님 닮은 사람. 성경은 계속 여기에 초점을 맞춰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다 계속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고 희한하게 지은이가 틀린데 내용은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사실은 16절에 주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는 결코 불공평하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행한 모든 일을 정의와 공평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행위가 뭐 예수님의 거룩성을 담는 이 말이죠. 이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그렇죠? 예.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부터 하늘나라에 들어갈 날까지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라고 돼 있어요? 공경, 경외, 존중, 사랑 그 뜻입니다. 여기 두려움은요. 어떻게 살라 그래요? 경건하게 살아가십시오. 계속 경건한 자손이에요. 예, 경건한 자손. 18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조상들이 하늘나라로 들어가려고 대대로 물려받은 전통에 매여 헛되이 애쓰던 그 길에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 씻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이 다 잘 아는 대로 금이나 은 같은 것으로 값을 치르고 얻은 것이 아니라 한 점의 죄도 흠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과 그죠? 화목 제물로 그죠? 피 흘리심으로. 근데 그분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그것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 거룩, 그 생명, 그죠? 그 사랑, 그 살과 피, 이 모든 것들을 주셨는데 나타나셨는데 우리도 또한 어떤 사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사람이 되게 하려고요? 예수님처럼 점도 없고 흠도 분명히 나오잖아요. 지금 이게 표현만 틀릴 뿐이지. 그 뜻이잖아요. 지금 제가 만들어낸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20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을 이루시려고 나와 있죠.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에 아까 창세전에 이 창세전의 계획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성경에 창세전을 좀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그냥 성경이 그냥 맹목적으로 어떤 구절 따가지고 함부로 설교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분이 창세전에 계획한 그 안에 이것이 있어줘야 된다니까요. 왜 사랑을 요구하시고 왜 죽으셨고 왜 화목제물이라 하셨고 이유를 알아야죠. 왜 사랑인지.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을 이루시려고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그리스도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이거는요. 복을 내리시고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형상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의 확증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나타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21절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믿음과 희망은 하나님께만 오직 누구에게 목적을 두라는 거예요? 그치, 그분께 예수님께만 목적을 두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22절 여러분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자, 근데 그 열매를 보시란 말이에요. 자, 참 신기한 게요. 그죠? 참 신기한 게 쭉 설명하면서 결론은 그분을 믿는다라는 그분, 그를 오셔서 십자가에 아까 그 죽음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이분이 언제 예정됐다고요? 창세전에 예정되었는데 이 말이. 근데 그분을 믿는 열매가 뭐냐 한번 보세요. 22절에 여러분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걸 믿음으로써 이기심이나 증오심에서 벗어나 영혼이 정결해졌으므로 이제는 모든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부터 깊이 서로 뜨겁게 뭐하라고요? 사랑하십시오. 참 희한하죠? 그분 너희 나그네 일했을 동안에 뭐하라고요? 그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하심을 담고 나그네로 있을 동안에 어떻게 두려움으로 잘 살으라고 얘기하는데 그 잘 사는 열매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죽고 부활을 시키신 그분을 믿는데 그 믿음을 통해서 뭐 하게 됐다? 죄에 씻어졌다. 옛사람에 속한 것을 제거해 주셨으니 이제는 뭐만 하십시오. 뜨겁게 화목의 관계가 되었으니. 여러분은 이 새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명은 여러분의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이 아닙니다. 부모에게서 받은 생명은 곧 썩어버리지만 거듭난 이 새 생명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이 새 생명은 인간 가운데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풀포기처럼 허무하고 인간의 모든 영화와 권세도 들의 핀 꽃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뭐죠?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말씀. 그 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실제로 우리에게 뭐 하시기 위해서
완성하러 오신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성경의 단순한 이론과 지식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 아는 것이다. 그분의 창세전의 계획을 아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오셔서 사랑에 나타나심을 오시고 사랑에 그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먼저 보여주시고 완성하시고 내가 너희를 뭐한 것처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뭐하라?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고 가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뭐하라?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고 가셨어요. 달란트 비유의 달란트가 뭘까요? 이거예요. 이 사랑 주고 가셨어요. 용서 주고 가셨어요.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가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가셨죠. 영을 우리 안에 계시고 나중에 재림하셔서 뭐 아까 선악간에 계산해요, 안 해요? 계산하죠. 뭘 계산해요? 사랑을 내가 포도나무 사랑의 나무인데 너 나에게 붙어 있다라면 이 열매 맺어야 내가 아버지께서 기뻐할 것이 아니야. 그 달란트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마태복음 25장에 이거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나오잖아요. 야, 너희가 중심으로 내가 너 용서해 줬더니 그 얘기잖아요. 그거 계산하는 거잖아요. 야, 내가 너 탕감해 줬잖아.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사랑하라고 내가 그랬지. 이거 명령 주고 갔지. 이거 주고 갔잖아. 그럼 이 열매를 맺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믿음의 분량만큼. 근데 그게 하나도 없어요. 땅속에 파묻어 놨어요. 종교적으로만 유대인처럼 그냥 전혀 예수님의 뜻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건너가고 뭐하고 막 엉뚱한 소리만 하는 것이죠. 달란트를 엉뚱하게 성경에 근거 없는 달란트 얘기를요. 예? 달란트가 탤런트 맞잖아요. 재능이란 말이 맞잖아요. 그 뜻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화폐예요. 화폐 그냥. 세상 예수님이 오셔갖고 주고 맡기고 가셨다가 오잖아요. 계산하잖아요. 이 사랑의 열매를 계산하신다니까요. 심판 앞에 섰을 때. 성경은 정확해야 돼요, 여러분. 멋대로 비유라고 함부로 막 풀면 큰일 나요. 이 계획 안에 전체 그림 안에 창세전의 계획 안에 그림 안에 그것에 거기다 그것을 한 가지를 얘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계획 안에 있는 것들을. 창세전의 계획을 모르니까 기분대로 감정대로 막 함부로 성경 구조를 이용해서 엉뚱한 소리 하다 마는 것이죠. 2장 1절까지만 보고 마칩니다. 여러분은 남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착한 사람인 체 하지도 마십시오. 부정직하거나 남을 질투하거나 뒤에서 남을 흉보는 일도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니 모든 악의와 기만과 시기와 비방을 버리십시오. 마치 갓난아이가 젖을 찾듯이 자신의 구원이 완성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해 줬을 그죠? 구원이 완성되도록요. 예. 구원의 완성이요. 예수님 온전한 사랑, 경건한 자손, 예수님 그것이 되어지면 구원은 그 안에서 당연히 보너스로 왔네. 구원 자체만 목적으로 가면 예수님과도 관계가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프린트물로 가볼게요. 요한복음 13장.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기 전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에 대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뭘 보였다? 본을 보였다. 십자가에서도 본을 보이셨고요. 그래서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죽기 잡히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만찬하고 가룟 유다 나간 다음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조건이 있죠. 사랑을 행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줄 알리라. 그러면 너가 내 자식인 줄 알리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계속 성경은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겠다. 그리고 죽고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곧 누구요? 예수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뭐 분부하고 하셨어요? 제자들에게요. 아까 뭐 분부하셨어요? 무슨 계명? 세 계명이잖아요. 계속 요한 1, 2, 3서부터 베드로서부터 계속 다 이 얘기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 제자를 교회 제자 만들어 갖고 제자 훈련 시켜 가지고 교인 숫자 늘리는 데만 정신없고 사랑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그런 행위만 하고 있다니까요. 오히려 그래서 숫자는 모이는데 무슨 파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기에 분쟁이 있고 소송하고 전혀 예수님 원하는 열매와 어떤 목적으로 살으라는 삶의 방향성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들을 교회가 벌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문을 닫는 거예요. 질병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신 차리라고 기회 주시는 거예요. 예. 이거는 여러 가지를 다루고 계신 거예요. 그것만 목적하면 안 돼.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십자가 사랑의 최종적인 요구.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 다시 여러 번 가서 들으시고 전체적 하셔야 다음 주에 이제 이 부분을 그냥 쭉 읽고 설명드릴 때 여러분들이 더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